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1월 21일 대한이 지난 다음 날이죠. 20일이 대한이었는데요. 대한스러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영하에 아주 차가운 날씨가 있었고요. 영상 아까 낮에 보니까 영상 1.5도 뭐 이랬었는데 좀 춥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었는데요. 요즘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요즘에 특검 세상이죠. 다른 뉴스는 뭐 하나도 안 나오고 특검과 또 뭐죠, 헌재 재판, 이게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야기가 세상을 삼켜버리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의 이야기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촛불 집회가 있는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자주 참석은 못합니다만은 가끔 가보고, 이제 그게 사실 어쩌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그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들어와서 저에겐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지금 생겼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일보다는 고민이 많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더 어떻게 하면 방송을 더 자주 할 수 있을 것인가,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내 삶, 저도 삶을 잘 살아야 되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또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것인가. 목사의 아들과 목사의 딸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살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과 고민으로 2017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이제 한 달이 다 돼가지고 다음 주면 아마 설 명절인데요. 그러면 설 지나면 한 달 다 지나는 거 아닙니까? 1월 달 다 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1월을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초창기 때는 매일 방송을 했었죠. 세월호가 물에 잠기기 한 달 전에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우리 크리스찬 TV도 그렇고 저 또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목사다 방송과 같이 합쳐서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담론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살아있구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돈만 있으면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그만큼 돈만 있으면 부패와 더러운 것들이 가능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돈을 주면 불법도 가능해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그 영장 전담 판사 그분의 여러 가지 그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참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게 이제 법리상 그랬을지라도 국민 정서와 우리 법 감정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비슷한 짓을 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비슷한 짓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요. 그것과 같은 동시에 이런 뉴스가 났었죠. 2,400원인가요? 그것을 그러니까 본질은 횡령한 게 아닌데 그 2,400원 버스 회사 기사가 2,400원을 회사에 송금하지 못하고 그 어떤 행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 17년 동안 했던 그 버스 기사는 해고가 됐죠. 해고가 됐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식 직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이분은 강압에 의했을지라도 200억, 300억, 뭐 400억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제3자에게 대통령에게 강압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제공한 그런 혐의를 받은 사람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민낯이죠, 민낯.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법에 위반을 했을 때 구속이 되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승리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부패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잠깐 생각해 본 이 시국 이야기고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오늘 굉장히 춥고 아까 서울에 올라오다 보니까 눈도 오더라고요. 이 눈 오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제가 추정키는 오늘 근 1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쩌면 최대 인파가 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제 페이스북에 친구로 계신 분들은 어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꽃병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뜨거운 심장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꽃병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먹을 것들을 위해서 내려놓지 않는 그들을 볼 때 참 화가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를 바꾸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작업 내지는 그런 것들을 이뤄낼 사람들, 대표자들을 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고 유지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또 개조하고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조하고, 그래서 누구나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고,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근간이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베이스에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시국선언문 방송에 제가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당당 뉴스에 가면 우리 크리스찬 TV의 시국 선언문이 당당 뉴스 인터넷 뉴스죠. 당당 뉴스에 올라가 있는데 시국 선언문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사람 잘못 봤군요 하고 카페를 탈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물론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그때 붙었던 논쟁이 그거였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무조건 기도할 것인가, 뭐 그런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카페에 가시면 그런 논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댓글도 있었고 요즘 카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육체적으로 조금 힘드니까 이게 정신 육체를 따라가기가 제가 정신이 약해서 그런지 정신 육체를 따라가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람이 조금씩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한숨 더 잘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방송해야지. 이 이야기는 꼭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메모를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쓸모가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놓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겸사겸사 여러 가지 기부금 영수증을 저에게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기부금 영수증도 작성하고 이렇게 할 겸 해서 올라와서 방송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TV는 여러분들 후원과 기도와 또 댓글과 구독수로 운영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후원은 제가 이 지금 여기가 크리스찬 살롱이거든요. 역삼동에 있는 크리스찬 살롱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또 격려와 그리고 기도와 구독 클릭은 제가 정서적으로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팟빵 댓글이 인터넷으로 쓰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연세들이 조금 있으셔서 그런지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 로그인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댓글을 조금 달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만은 여러분 조금만 수고해 주셔서 구독부터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힘이 될 거고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제가 좋아요. 재밌잖아요, 우리. 그래서 또 물론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띵동 뜨니까 그냥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신천지보다 아니면 이단들보다 순위가 떨어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노력을 안 하는 탓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고 댓글이라든가 구독이라든가 또 이렇게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뭐라고 하죠? 이 순위가 올라갑니다. 저 순위가 올라가서 예전에 제가 종교순위 1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요즘에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안 되니까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방송으로 우리 크리스찬 TV가 2017년에는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빨리 일을 그만두고 방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가 목사다 방송과 성경 이야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오늘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저번 주에 창세기 20장까지 했었죠. 창세기 20장, 이제 창세기 21장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요. 사라는 임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바로 그때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이가 생길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라와 늙은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이다, 웃었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들의 8일 만에 하나님 분부한 대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수술 중에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봤을 때 그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살에 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라가 혼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냈겠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라고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기가 자라서 젖을 뗄 나이가 됐는데요. 이때 이스마엘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문제가 이제 하나 생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뗐는데요.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8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는 분도 계시고, 뭐 3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는 분, 뭐 돌까지만 젖을 먹었다는 분 여러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저 여종과 저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이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사라가 애를 못 낳고 그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나자 그 하갈이 얼마나 이스마엘이랬다. 사라를 구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제 도끼가 품어서 걸리기만 해봐라. 그랬는데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그때만 해도 뭐 열 몇 살이라 해도 어리지 않습니까? 이 어린애가 자기 애들 데리고 놀릴 수도 있고 자기 동생 데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저 여자를 쫓아내고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몹시 괴로워했고 근심하고 힘들었겠죠. 아니 저 아들도 내 아들인데 어찌 내가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만 적통의 자리를 줄 것이니까 이제 그 이스마엘은 사람 말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줍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습니다. 뭐냐면 이게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 사막에, 이 양반들이 사막에 살았잖아요. 광야에 살았는데 먹거리 얼마와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리어카에 뭐 군대 공수하듯이 보낸 게 아니고, 먹거리, 그러니까 먹을 거 뭐 빵 쪼가리 좀 싸줬겠죠.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라고 해봐야 그들이 짊어지고 갈 만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뭐 한 며칠이면 다 떨어지겠죠. 그렇게 어깨 메어주고 그 아이와 함께 내보냈습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비와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하갈은 그런 게 아니죠. 게다가 여자의 몸으로 아이와 같이 그 빈들에서 밤에 사막의 밤은 그때 수천 년 전, 이때보다 수천 년 전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그 밤은 더더욱 깜깜하고 더더욱 차갑고 더 무서웠겠죠. 그 길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안에 뉘어놓고 아이가 죽어가는 걸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화살을 이렇게 한쉬 당겨서 슉 도면 그 화살이 떨어지는 거리만큼 가서 아이가 듣지 않게 울고 있었습니다. 애미의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한스럽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뭐 하갈아, 이삭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뭐 이러면서 자꾸 부르죠.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 말하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우리는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자식이 많은 게 축복이지만 우리는 이삭에게만 그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이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라마단 기간에 성지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라마단 기간에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때 보면 이 우물 곁에서 하갈이 했던 행동들을 따라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을 뭐 7번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한다고 해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옛날 원문의 개역 개정판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함께,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며느리로 삼은 거죠. 이집트 사람을 며느리로 삼게 하였다는 그런 이제 쫓겨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있었던 일이 21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야기를 볼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과 군사령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을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이 항의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물을 파는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에게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쪽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의 텃세를 부려서 우물을 뺏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 항의했는데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저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이제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는데요.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죠.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는 까닭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맹세했으므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실은 우리 평화 조약을 하자,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평화 조약을 할 것인데 평화 조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종들이 와가지고 내 우물을 뺏었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보고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걸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언약을 세우고 소와 양 7마리 새끼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그것을 언약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리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러한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제 21절은 여기까지고요. 22절, 이 장면이 아직도 드라마틱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됐는데요. 성경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거나 누구를 부를 때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지자들을 부를 때도 선지자들 부르면서 이제 선지자로 택할 때도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아브라함하고 부르니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 100살에 낳은 아들, 여러분 100살에 애를 낳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뭐죠? 제가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70살에. 그리고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70살에 아브라함을 낳고 물론 데라는 좀 일찍 죽었지만 같이 나오다 죽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몇 살에 낳습니까?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대꾸하지 않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등에 안장을 얹었고 그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둘만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두 종을 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번제했을 장작을 쪼개가지고 가고 그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사흘 만에 아브라함 고개를 들어서 멀리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지요.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2명 같이 갔잖아요.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죽였을 때 히브리 1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을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장소에서 번제를 바치면 어떻게 같이 데리고 옵니까? 이 장면에서 부활의 신앙,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바치는 인신 제사의 모습이라고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신학자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불러서 이 일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애를 잡으려고 그러냐 그러지만 여긴 정말 애를 잡으려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돌아가는 장면이죠.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각화를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삭이 물었는데요.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야, 그 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가 알아서 준비하실 거고 우리는 갔다가 다시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지요. 그때 주님이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호와 이레라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하지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하노니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고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 이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아까 그 에셀나무를 심고 그 우물이 있는 그곳이죠. 그것을 부엘세바입니다. 언약을 했던 곳,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9절까지 이야기고요. 이제 20절 나홀의 자손. 자, 나홀이 누구냐? 나홀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데라가 자식을 낳죠. 데라가 자식을 낳는데 아까 제가 몇 장이었죠? 아까 저기서 보니까 제가 좀 찾아볼게요.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하는 거라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죠. 조카 롯을 데리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때는 이 그 우리가 저기 어디죠? 19장 20장이죠. 20장에서도 봤듯이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누이라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큰 친으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흔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홀이라고 하는 것은 데라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죠. 그런데 이 나홀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밀가와 이게 지금 하란의 자손들의 이 결혼이 왜 중요하냐? 자,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자꾸 이제 그 텀을 좀 두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밀가는 롯의 형제죠. 롯의 형제. 그러니까 하란의 자식들. 하란의 자식들. 그러니까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삼촌하고 밀가가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홀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고 그 아래로 부스 그리고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라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 같은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근데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자, 부두엘이 왜 중요할까요? 부두엘이 왜 중요하냐면 리브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리브가는 누구의 부인이 될까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의 부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리브가가. 그렇죠?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고요. 아브라함의 동생과 하란의 딸, 그러니까 밀가 사이에서 그러니까 삼촌 간의 결혼이죠. 삼촌 간의 결혼에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른 아들들은 빼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7 아들들이 있는데 빼고요. 부두엘이 누구를 낳냐면 그러니까 우리 리브가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리브가 하면 라반이 생각이 나잖아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러니까 리브가가 누구를 낳죠? 이삭이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팔아가지고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샀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리브가가 도망을 보내죠. 저기 멀리 있는 라반의 집,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녔으면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짤막하지만 나홀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8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미아가 등 4형제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2장이 끝났습니다. 23장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샀습니다. 자, 사라는 100하고도 27회를 더 살았습니다. 이게 127살을 살았다는 얘기죠. 127살을 살고 그는 헤브론에서 죽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해서 곡을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곡을 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 물러나와서 햇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지금 떠돌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햇사람들 햇족속 여기 햇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히타이트 족속이죠. 철기 문화가 강했던 히타이트 족속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이신데 우리의 묘지 중에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그냥 쓰시면 되지.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내가 여기다 묻게 해주려면 나는 떠돌이니까 나의 청을 들어주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해 주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드릴 터이니까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주로 삼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데나 당신이 쓴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 우리 지도자인데 우리가 무슨 돌을 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저기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해주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안에 그 성문 위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그 햇사람 에브론이 그 틈에 앉아 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게 여기신다면 내 말을 들으세요.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 밭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다시 대답합니다.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땅값을 치자면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때 무슨 저울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저울에 그 통용되는, 그러니까 공통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므네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네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은 21장부터 23장까지 생각보다 좀 길었죠. 제가 천천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언제 끝내지? 50장까지 있는데 이제 24장인데 이제 반 했습니다. 반. 여러분, 오늘 촛불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촛불 집회 즐겁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촛불 집회에서 함께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우리 크리스찬 TV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크리스찬 TV가 더욱더 정말 한국 교회를 바꾸는 일에 한 걸음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다 들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저도 응원해요. 함께 저도 같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장면, 아까 그 밀가와 나홀 사이에서 나온 이제 그 아까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 구약은 참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한 날로 오늘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정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